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계속해서 또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를 좀 묵상하며 또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금욕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십시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모든 육체적 욕구를 끊으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탐심과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하며 육체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보다 낮추어 보았습니다. 이런 사상은 초대교회에도 침투하였습니다. 또 중세 시대의 수도원들은 기존 교회들의 세속화적 풍조에 반발하여 경건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려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일평생 가난한 생활이나 독신 생활의 서약 등 금욕주의적 요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금욕주의적 교훈에 대해 경계하였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교훈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야를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율법 조문을 말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이 경우는 아마 그들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규정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 불건전한 그런 사상은 금욕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신을 좀 낮추는 것 같은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 유익이 없다는 말은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은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금욕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바울은 장차 금욕주의적 이단이 나타날 것도 예언하였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 앞으로 미혹하는 영이 믿음에서 탈선해서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자, 이 금욕주의가 확실하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금욕이죠. 또 식물을 폐하라. 음식을 잘 먹는 거, 그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언제 생각한 대로 성도들의 선하고 바람직한 삶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고린도후서 9장 끝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금욕주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욕주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금욕주의는 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단지 모든 육체적 욕구를 금함으로써가 아니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내면적인 싸움은 단순히 몸과 영혼의 싸움이 아니고
몸에 남은 죄성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성화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몸에 남은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지 몸을 가리키지 않고 남은 죄성을 가진 몸 혹은 몸에 남은 죄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성을 가진 몸, 몸의 죄성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그 영은 거기에 성령을 영어 성경들의 번역과 같이 성령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육신은 죄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는 사실은 살덩이와 같은 이 자체는 아무런 생각이 없죠. 지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몸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화는 성령으로 몸의 육신의 죄성을 혹은 죄악된 죄성을 가진 몸을 제압하는 그것이 성화의 방법이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것이 성화입니다.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육체의 욕심은 죄성을 가진 몸에 있는 죄성이 욕구하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내면적인 갈등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과 육체의 죄성, 몸에 남은 죄성과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소원과 충돌해서 성령은 거룩과 의와 선을 향하여 사는 욕구를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의 남은 죄성은 육체의 죄성은 몸에 남은 죄성은 말 그대로 죄성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가 몸을 막 갖다 죽인다고 몸을 학대하고 그게 금욕주의죠. 몸을 굶기고 학대한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지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몸은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몸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죄성이죠. 부정과 깨끗이 하지 못하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나 이런 거 죽이라는 거죠. 음란과 또 깨끗이 못한 부정한 것과 사욕과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 몸의 죄성을 죽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것이 죄성을 말해요. 몸의 죄성과 우리의 중생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남은 이런 육체,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것은 몸에 남은 죄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의 세계뿐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들처럼 물질은 저급하고 악하다. 이원론적인 생각, 힌두교나 불교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데 육체를 전시하는 물질적인 것을 전시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몸과 영혼의 두 요소의 결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육체의 요구죠. 먹어야 배가 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금욕주의처럼 몸을 굶기는 것이 금식을 많이 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히 먹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렇죠. 성경의 교훈은 금욕주의가 아니고 성경의 교훈은 음식도 감사히 먹고 감사함으로 튼튼한 몸을 가지고 이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성결하고 결혼하는 것이 저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 결혼 제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결혼 제도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주신 선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교훈하기를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이 본문에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훈했고 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또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단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며 만일 독신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좋은 일이고 처녀들도 시집가지 않고 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지 결혼 자체가 추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또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독신으로 있어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4절은 결혼을 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원문을 직역해 보면 혼인은 모두에게 귀하며 잠자리는 더럽지 않은 것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모두에게 귀한 것입니다.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도 죄악이지만은 음란과 탐심도 죄악이지만 금욕주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감사하게 먹을 수 있고 결혼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요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모든 욕구를 금하는 금욕주의적 삶이 아니고 단지 죄성을 따라 행하지 않는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육체의 죄성을 제압하고 극복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취미와 오락의 문제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자연 만물을 주셨고 그 속에서 사람이 그것을 즐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휴식과 즐거움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자연을 즐기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 행복입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의 시간입니다. 가정이나 좋은 친구도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오락과 생의 즐거움을 정죄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쾌락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문제이지만 적절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는 방금 말했지만 치우친 인생관입니다.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세상의 허무함을 증거한 전도서는 반복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전도서 2장 24절에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또 인생의 분복이라. 전도서 3장 22절 5장 18절에 그렇게 말했고 심지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도 해 아래서 참 선하고 좋은 것이다. 전도서 8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전도자는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전도서 9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전도서에 이런 교훈이 있다니. 사람이 자신의 일상적 의무들이나 직업에 충실한다면 열심히 사는 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기분 전환이 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건전한 미술, 음악, 조각, 또 운동, 등산, 여행, 낚시, 게임, 스포츠 관람 등은 건전한 취미 생활의 예들일 것입니다. 연극이나 영화, 텔레비전 등도 그 자체가 죄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건전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작품들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분야의 작품들의 다수가 음란과 폭력과 이런 부도덕한 내용들이 있어서 문제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사회에 매우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자들의 다수가 미국의 한 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도덕성의 견해가 낮은, 예를 들면 교회에 거의 혹은 전혀 출석하지 않는 자들이 93%나 되고 1980년에 한 보고서에 보면 또 낙태 찬성이 97%, 동성애가 괜찮다는 생각이 95%, 이런 도덕성을 가진 자들이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극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의 프로 등을 선별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운동들 중에도 너무 과격한 생명에 위험하게 보이는 것들을 좀 조심하고 경에 좀 합당치 않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것이고, 춤도 남녀가 어울려 추는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유의 춤을 우리가 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장기나 바둑, 당구 등 머리를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들은 건전한 게임으로 사용될 수 있고, 카드나 화투놀이도 소박한 오락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성을 가진 놀이나 또 슬롯 머신 같은 것은 합당치 않아 보입니다. 또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오락실이나 PC방을 출입하는 것은 유익보다 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력 장애가 있고 정서적인 장애, 또 시간, 돈 이런 낭비가 있고 중독성이 있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게임들 중에는 난폭하거나 음란한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겠다. 비록 건전한 취미 생활이나 오락이 허용된다고 보지만 성도가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소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서 안일하게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했고, 아모스 6장 5절에 주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경우, 즉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일락, 쾌락에 너무 빠지는 것이, 그것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즐거움을 누리되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절제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 생각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취미와 오락에 대해서 또 금욕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사용하되 절제 있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금욕주의에 또 떨어지는 치우침 생각을 갖지 않고 또 건전한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